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복음을 위해 항해하는 죄수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 한 번도 그 사명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달려왔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난은 부활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은 부활의 전주곡입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이런 구속사가 깨달아지면 넘어서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진리요 온전한 말씀인데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헛소리로만 들립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더욱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씀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말이 많다고 전도가 잘 되고 말이 적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전도가 잘 되고 못나서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 결박되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일이 결정되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거친 바람 때문에 항해가 순조롭지 못합니다. 이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경고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됩니다. 첫째는 이달리아를 향하여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던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 되어 이달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일로 이루어진 결정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야 합니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보상이 주어져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다시 정처 없이 떠나는 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학자의 추정에 의하면 이때가 주후 59년경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이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며 쇠사슬을 맨 채 떠나야 하니까 젊었을 때는 철이 없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좀 안정하고 싶고 좀 편안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죄인으로 로마로 가야 합니다. 바울 혼자만 호송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제수도 함께 한 배에 올라타고 로마에 갑니다. 배에 탄 제수들은 10중 8구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에서는 그 당시 로마 지역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그냥 죽이지 말고 로마로 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로마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자로 사용했거든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책임자로 선택됩니다. 바울은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감옥에 갔다 오면 돌아올 집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집도 없었고 자기를 뒤에서 돌봐줄 가족도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것은 쇠사슬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특수한 배가 아니었고 아시아 해변의 각 곳에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는 운항선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직접 이달리아 바로 옆에 있는 섬인 멜리테까지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두 단계에 거쳐서 두 배에 나누어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죄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왕래하는 사람도 함께 한 배를 탔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죄수들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타고 가는 배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타고 갔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들 살인범들이고 사형 선고받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그런 중에서도 아주 작은 위로가 되는 사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드라무테노는 드로아에서 멀지 않은 에게해 북동쪽 해안에 있었습니다. 이 배는 본 항구로 돌아가는 연안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함께 탔던 것이죠. 아리스타고는 우리가 알듯 말듯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같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피신해 가는 중에 대신 잡힌 사람이 바로 두기고와 아리스타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그 무렵에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에서 핍박이 왔을 때 아리스타고는 드로아에 미리 가서 길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해 주는 사람, 일종의 수행원이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전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유일하게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가는 그 배에 함께 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타고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에게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고 바울을 편안하게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갇힌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열망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100% 오르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 갇혀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까? 둘째는 가이사랴에서 미안까지입니다.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있었던 일은 가이사랴를 떠나 시돈이라는 곳에 장사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때였습니다. 죄수들만을 위한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는 중요한 도시마다 서고 거기서 또 장사하고 또 그 사람이 장사가 끝나면 또 떠나고 이랬던 것이죠. 거기서 그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 교제를 나눕니다. 죄수의 몸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잘 봐서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이죠. 바울이 백부장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잠시 머물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짧은 시간 머물면서 자기가 옛날에 전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다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을 때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어주면 몇 년 동안 수고했던 피로가 다 풀어지지 않을까요? 돈 몇 푼, 식사 한 끼, 편지 한 장,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교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돕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보일 듯 말 듯하게 잠깐 돕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 행이었지만 사실 이번 여행은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해하기에는 썩 좋지 않은 기간에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항해를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배는 정상적인 항해를 하지 못하고 쿠브로 해안 쪽으로 항해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고 나아간다고 해서 순풍만 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가까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쿠브로 해안이 있고 그냥 지나가야 할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위해 상륙했던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무라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마침 그 지역에 콩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더 큰 배를 탔던 것이죠. 7절부터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을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또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배가 정상적인 속도로 가지 못하고 맞바람 때문에 여러 날을 걸려서 느리게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니도는 에베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터키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력한 북서풍이 부니까 배가 남쪽으로 밀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계속 항해해야 하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그의 남쪽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 그레데 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들이 풍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의 남쪽 해안을 끼고 가다가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섬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섬 남쪽에는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곳에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육지의 경험도 많았지만 바다의 경험도 많았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수없이 그 지역을 들락날락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파선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파도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는 매도 수없이 맞고 파선하는 경험도 많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등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두 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 바다에서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날씨에 굉장히 로마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아무리 항해에 능숙하고 노련한 선장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공동체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디며 가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여 서두르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공동체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셋째는 위태로운 항해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의 경험과 기도와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이번 여행은 몹시 위태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금식하는 절기는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는 보통 11월 초에는 다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이 들어서서 로마로 가는 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뚫고 로마까지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지금처럼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바람의 힘으로 또는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 배인데
맞바람을 맞으면서 어떻게 북서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겨울에 로마로 가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징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항해하기를 만류하면서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고초를 겪고 배가 파손하는 경험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번 행선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을 줄 만한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권했지만 그의 신분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의견은 묵살당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바울의 말에는 예언적인 성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예감한 대로 나중에 이 배는 큰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바울의 조언을 백부장 율리오가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백부장 율리오가 듣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참 그럴듯한 말이죠. 사실 바다와 기후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그들은 소위 전문가입니다. 바울에게 잘해주던 백부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는 거죠. 백부장도 틀림없이 겨울 동안 항해를 멈추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겨울을 안전하게 날 만한 곳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는 바다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나간 것이 백부장 본인으로서는 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죄수요,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이 뭘 알겠느냐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겠죠. 믿음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믿음대로 선택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항해하기 위태롭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믿음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전문가의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갇힌 환경과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열망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 같은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음에도 구원의 열망이 부족하여 늘 환경을 핑계대며 구원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도 갇힌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전문가가 아닌 주님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항해에 능숙하고 노련한 선장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공동체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자기가 항상 옳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전문가라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그스르는 바람 때문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신분이 권력자나 명예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수의 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항해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